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택한 의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자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고 인간인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삶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그 두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두려워해야 될 또는 두려워할 그런 환경들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은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또 모든 이 관계적인 면에서 주눅들게 만들고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병들게 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괴력이 강합니다. 우리 내면, 우리 자신을 약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육신을 약화시키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건강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믿음 생활이 연약해지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죄를 지어 범죄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시험과 경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것은, 이 두려움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그 악한 사탄, 악한 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믿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요,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빈틈을 공략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과 질문을 하게 만들며 우리의 건강한 믿음 생활의 그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싸우고 뛰어넘어야 할 적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생겨진 두려움이 사실 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큰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면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환경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과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 앞에 사실 장사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강하다고 큰 소리를 쳐도 인간 자체는 무능력하고 인간 자체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연약해지기 쉽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왕에게도 이런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 제가 묵상하다 보니 다윗에게 지금 가장 큰 세 가지의 어려움과 두려움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모습은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 말씀 보면 지금 다윗 왕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지금 다윗 왕에게 놓여진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여기에 내 살을 먹으려고 라는 말은 갈기 살이 찢겨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다윗을 공격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환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다윗 왕에게 반대 세력, 적대 세력, 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이 다윗에게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적대시하는 그 악한 군대, 악한 무리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 앞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세력의 공격 때문에 마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7편 말씀이, 이 시편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신을 하며 생명의 위기를 느끼며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그 힘든 순간에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인생 말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의 공격 때문에 피신의 생활을 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은 지금 적대 세력, 반대 세력, 많은 사람들, 많은 군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장인어른 사울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장인이 왕이니까 병사를 풀어서 사위를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장인뿐만 아니고 아들로부터 반역과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며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렵고 두려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의 배신도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신은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고통입니다. 가족들 안에도 배신은 일어날 수 있고, 같은 회사에서도, 같은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배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러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으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또 믿었던 그 신하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이런 사건들과 이런 환경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믿고 함께했던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 심지어 배우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갑자기 적이 되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믿고 동업을 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함께 살던, 함께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환경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사방에 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장 적들이 생깁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며 살려고 할 때는 별로 적들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견고한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사방에 적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도록 자꾸 시련과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나 칼빈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사방에서 원수들이 때로같이 몰려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살려고 할 때 많은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바로 다윗 왕에게도 이런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렵게 만드는 일들과 원인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한 심각한 두려움의 상황, 생명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다윗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고 두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정말 신세 한탄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윗의 입술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많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이런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첫째로 다윗이 여전히 이 태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한 지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그 단어들이야말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 다윗이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1절 말씀 한 절만 봐도 다윗은 그 속에 다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든 생물, 모든 인간 생명체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살아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죠.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빛이십니다. 이사야 10장 1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빛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악함을 소멸하는 빛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은, 고백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되시고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명확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두려움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구원 또는 승리 이런 의미지요. 어떠한 흉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결국 다윗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결국은 그 빛으로 살리시며 또 구원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다윗을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절 뒤에 나오는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뜻이죠. 1절에 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원래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마오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피난하다, 안전한 장소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나의 생명이 피할 곳, 나의 생명이 피할 안전한 곳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는 고백은 결국 내가 피할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태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 두려움의 환경이지만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처럼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생명력이 넘쳐나고 믿음은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분 명확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내가 체험하여 내가 습득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빛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어떠한 두려움의 공격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떠한 것들이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태연함의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실까요? 다윗이 여전히 나는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여전히 태연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물리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의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믿음이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과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는 결국 다윗의 이전의 삶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악인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공격과 군대의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악인들은 물리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그 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언약적 믿음 때문에 다윗은 지금은 두려움의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로 그 언약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태연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길은 결국 평탄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 귀한 주제가 오늘 이 1절, 2절, 3절, 특별히 3절 말씀 속에 2절과 3절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아주 다윗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위기와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바로 언약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야말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태연한 믿음을 가지며 그 환경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언약적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가오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힘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태연한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절 말씀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태연하리로다 라고 나온 이 단어는 신뢰하다, 안전하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안전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신뢰하리로다.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결국은 계속하여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안전한 상황에 놓이게 하실 것이다. 결국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지식,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알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까지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두렵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환경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전염병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향한 그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죽는 것까지도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태연하리로다 라는 이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여 평소와 다름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태연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과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뢰,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두려움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태연한 믿음으로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들은 끝까지 지키시며 결국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다윗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국은 안전한 곳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요즘 얼마나 많이 피곤하십니까?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힘든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온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교제하고 영적 연합을 이루며 두려움의 환경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런 평안함에 태연함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바로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환경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담대하게 대적하며 그리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뛰어넘고 이겨내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